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오현선이고요. 프리다 칼로의 프리다하고는 좀 스펠링은 달라요. Freeda, I am free. 나는 자유다라는 의미에서 프리다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불리우면 위계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불리기 싫고 그냥 엄마도 싫어요. 사실은 딸에게도 그랬어요. 엄마라는 게 위계적이라 느끼면 언제든지 프리다라고 불러다오 그랬더니 좀 정감 있는 말로 들려서 엄마를 선택하겠다고 해서 우리 딸은 제 딸은 엄마라고 부르지만 보통은 다 프리다라고 부릅니다. 저를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실천신학자예요. 신학에는 여러 가지 신학이 있어요. 성서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걸 한꺼번에 좀 묶어서 실천신학, 뭐 예배학, 윤리학, 또 목회상담, 기독교 교육 다양하게 섞어서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실천신학의 영역에 있지만 저 자신을 praxis theologian이라고 얘기를 해요. praxis는 한글로 표현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praxis 그대로 쓰는데 이 praxis는 저의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18세 때 읽었던 그 Pedagogy of the Oppressed 그 책, 그 페다고지로 번역된 책, 그 책에서 파울로 프레이리가 프락시스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커다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 프락시스란 행동과 성찰의 순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 성찰을 해서 또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사형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진보와 진전 또는 성숙을 이뤄가는 프락시스, 행동을 프락시스라고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프락시스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고 프락시스를 귀하게 여기는 예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라이스트도 아니고 지저스도 아니고 그냥 예수인, 그걸 제가 국제적으로 고유명사화 했어요. WC 작년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예수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인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나눠져 있거든요. 기장과 예장. 그래서 그리스도와 크라이스트와 지저스가 싸우는 교회가 한국교회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고유하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인, 저는 예수인이라고 저 자신을 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종교의 편견도 없고 종교의 경계도 짓지 않지만 저 자신은 예수인으로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 또는 나누고 싶은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신학적인 질문, 신앙적인 질문, 개인의 믿음에 관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저도 올해 환갑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하고 또 성찰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길석 교우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 가로 열고에 관하여 저의 개인적인 하나의 소견을 나누는 설교를 생각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는 헬라어로 뭐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바실레이아 호 데우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인 공간이나 국가 체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권위 또는 이제 저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 나눠지고 또 다스린다는 말도 저는 좀 싫어하는데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향한다는 어떤 진리를 상징화한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설되거나 또는 뭐 세워지거나 이런 개념, 또 확장되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처음에 그 언어를 배웠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82년에 대학교 1학년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접한 것도 주로 뭐 수업 시간보다는 서클에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했고, 특별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중신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민중의 나라, 민중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상징적 체계를 처음 접하게 됐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개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또 들어본 개념, 하나님 나라의 비슷한 언어, 천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천국이라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례가 번역상에서 조금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풀면 천국인데, 천국이 쓰이는 용례는 좀 달라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이지만 좀 여러분이 좀 자주 들어봤을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이나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뭐, 킹덤 뭐 이런 건 맞는데 우라노스의 나라. 그러니까 스카이예요, 하늘.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꼭 공간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이런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고,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살아서의 어떤 운동성을 가진 상징화된 언어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용례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는 땅과 구분되는 어떤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기보다는 어떤 공간에 특별히 존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든 끝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런 개념으로 논의가 될 때 천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 우리 한국교회에는 천국이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천국은,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할 적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은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게 돼요. 근데 그게 참 불편했어요. 죽으면 우리는 가서 하늘나라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그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면 뭘 또 굳이 안 하리 해서 이제 저도 가끔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천국에서 볼게요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근데 그 진심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20대부터 쭉 가져왔지만, 60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내가 장례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용례에 약간 달라진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 근본주의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땅과 하늘, 또 성과 속, 자연과 인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죄인과 비죄인, 뭐 선인, 이렇게 나눠서 착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이원론적인 이제 구분을 넘어서 좀 다르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화해하는 설교를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란 말이 붙었었어요. 우리 때는 민중신학에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 민중운동, 민중교회 운동 그렇게 해서 민중을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또는 이제 무산자 계급, 자본이 없는 사람들의 신학적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고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민중을 1차적으로 개념화해서 그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 막시즘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소유하게 돼서 결국 프롤레타리아트가 세계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하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언어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르게 표현됐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민중이든 플로레타리아가 됐든 우리 자체가 부르주아지, 유산자 계급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자기 자아성이나 정체성을 좀 버리고 거기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 나라 민중 역사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징적 언어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독재 청산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신앙적인 언어가 됐었어요. 그게 저의 이제 경험, 제가 고백하는 상황이었고, 30대를 얘기를 한다면, 30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여성 안수가 제가 그 세례받고 성장하고 속했던 신학교에서 여성 안수가 안 될 때 제가 신학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를 받아야겠는데 기장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좀 늦었어. 그리고 이제 제가 통합직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한신대로 다시 입학을 할 수도 없었고 자존심이 좀 괜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개혁을 해서 여성 안수가 되게 해서 목사가 돼서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으로 가서 안수를 받아야지. 그래서 30대 제가 어린 딸을 24개월 지난 딸하고 저보다는 4살이 많은 이제 남편을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족이 제 딸의 동의는 묻지 않았지만 남편도 적극 동의를 해서 미국으로 가서 안수를 위해서 갔는데 그 과정에서 뭐 공부도 하다 보니 로스앤젤레스라고 그 캘리포니아의 남쪽 도시인데 거기에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인 신학이 있고 지금은 이슬람을 가리키는 교수나 타종교회 교수들도 풀타임 그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죠. 보수적이어야지 장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기독교 세계가 그 미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 클레어먼트는 과정신학이라든지 그런 세계의 해방과 평등을 부가하는 여러 가지 신학들에 대해서 너무나 열린 신학교라서 저도 30대에 가서 그 학교에 우연히 이제 가게 됐고 목적적으로 PhD를 하고자 하는 꿈도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안수만 받아야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PhD를 그 석사 과정을 또 하지도 않고 럭키하게 행운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여성 신학을 구체적으로 공부했었어요. 20대에는 제가 계급 투쟁을 먼저 우선적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단계론적 사고였어요. 너무 어리석었죠. 여성 해방은 계급 해방 이후에 저절로 될 거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부장주의의 아주 공고한 이 뿌리를 외면하고 잘 보려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신학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었지만 또 제 자신이 여성으로서 안수가 안 된다라는 것은 억울해서 어쨌든 가려고 했었지만 깊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에 이제 연구가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경험을 한 것. 그때 이제 선배들, 여성 신학자들,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필리스 트립을 또는 제임스 콘 이런 사람들한테 뉴욕 유니온에서 학위를 맡고 오신 정영경 교수를 제가 외국에서 공부한 PhD 교수로 처음 만나게 된 게 이제 한국 20대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고, 그분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생각을 가져서 저하고도 개인적 논쟁의 상대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됐죠. 그래서 30대에 가서 클레어먼 신학대학에서 여성 신학을 공부하고 웬만한 그 머머니스트 티올로지라고 흑인 여성 신학을 백인 서구 북반구 여성 신학에 좀 반대해서 인종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로 워머니스트 티올로지가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보다 또 나중에 비판적으로 나온 거 아시나요? 그래서 흑인들, 인종적으로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백인 여성 신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인종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프랙티스를 한 사람들이 워머니스트 티올로지. 그래서 흑인 신학이 나왔고, 그러면 또 남쪽에서, 남미에서는 니네들 북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남미에서는 우리 너무 가난한 여성들, 가난한 인종적으로 백인이 아닌 가난한 우리의 억압 역사 속에서 있는 우리의 신학을 당신들이 아십니까? 해서 무헤리스타 티올로지라고 남미 여성 해방 신학자 아나 마리아 이사스 디아스 이런 사람들이 In the Struggle이라는 책을 이제 쓰시면서 남미에서는 PhD를 하고 서구 세계에서 그런 무헤리스타 티올로지를 얘기한 첫 번째 위대한 선생님이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런 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퀴어 티올로지 제 논문 자격 시험에 지도교수 한 분도 레즈비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같이 듣고 그런 퀴어 티올로지에서 그때 당시 퀴어 티올로지한 퀴어라는 말을 별로 좋은 말로 그때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다른 신학에 대해서 다른 젠더에 대해서도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티올로지 과정 신학을 하려면 전 인구 여성 뭐 사람 중심의 신학보단 이 우주 전체의 환경이라든지 지구 너머의 모든 우주에 관한 열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레어먼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30대에는 제가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교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아주 그 안에서 유형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민중신학으로는 민중운동으로만 커버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30대에 깨달으면서 제가 좀 놓쳤던 젠더 이슈를 민중 이슈만큼 계급 인식만큼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제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실제로 묻기 시작했고 내가 가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버릴 정체성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인종적으로 또 젠더 정체성으로 또 아시아 코리안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교육학에서는 그 클레어먼에서 이런 가낭문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타디라고 해서 학문 간의 교류나 또는 일반 미국 대학에서 일반 종교학, 심리학, 교육학 정도 다 가르치도록 수행하는 게 PhD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안수도 받고 우연히 학위도 받게 되어서 40대에 돌아와서 내가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안수받은 여성 신학자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통합 측은 안수가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 이제 통합 신학에 다시 편입하기 위해서는 2년간 또 투쟁했었어요. 나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통합 측에서 안수를 이제 소속 mem버로 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2년 동안 헌법위원회 소원하고 총회 안에 그래서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통합 멤버가 어렵게 됐고 여성이라고 태어난 이후로 안수를 받고 통합 측의 목사로 인정받기까지는 거의 정말 수많은 세월과 돈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 시절을 거쳐서 40대 이제 30대 후반에 오니 20대에 만났던 구로동의 노동자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산으로 가서 안산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목회를 3년 동안 시작을 했고 거기 안산에서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미국에서는 공부만 했는데 실제로 인종적인 다름이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은 갈등과 어려움을 주는 요소인지,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이제 순혈주의나 단일민족 신화를 외부에서 온 이 아시아인들로 인해서 도전받고 있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처음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이주 목회를 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부를 다시 차분하게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이론을 별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뭐 국제이해학회든지 사회학회든지 교육학회든지 제가 속한 신학회 뭐 이런 신학 그런 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공무원 교육, 교장 교육 뭐 다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분주하게 지냈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30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단순화시킬 수 없고 민중지향적 하나의 단편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인식은 다시 우리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 이주 노동자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소수자보다는 다수자들의 변화 없이는 평등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억압자의 해방은 피억압자의 변화를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열심히 다수자 교육에 헌신하고 책도 그렇게 쓰게 됐죠. 제 책 다름 다양성 관용이라는 책에 그 책은 이런 저의 신학적 고민과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수자를 향한 어떤 안내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되어서 40대 광주를 가서 안산의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호남신학대학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문제, 혼인 이주 여성의 또 상황, 또 학교 밖 청소년들, 또 사교육에 노출되지 될 수 없었던 그런 학생들과 더불어 방과 후 어떤 자기 셀프 교육, 자기 정체성 찾는 교육, 또 자기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교과서를 다 만들어서 우리 신학생들 교육해서 지역의 중학교에 가서 방과 후 학교를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프락시스 티올로지안으로 그렇게 제 삶을 살았었어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많지만 그걸 모두 한꺼번에 제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들을 편드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나도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은 호남신학대학 교수를 사임하고 광주에서도 떠나고 수도권에 살면서 이제 60이 되었는데, 지난 50대 제가 또 다른 충격은 제가 교리 독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교리 독재 치하에 있다.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적 민주화를 과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지만, 교회의 안팎은 어쨌든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를 과제로 삼고 지금 진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교회는 정말 성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에서도 봤듯이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교리 중심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방을 위한 율법이었지만 율법이 화석화되면서 억압 도구가 되었던 그 시대의 그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교단을 넘어서 다 교리 독재 치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젠더 불평등 이야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실제로 조용했었던 잠잠했던 퀴어 이슈를 꺼낸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보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패로 삼았던 이슬람 혐오라든지 또는 공산주의 혐오에 이어서 제3의 종교 혼합주의도 혐오했죠. 그리고 제4의 요소로 이제 퀴어인들을 도구화해서 자신들의 보수성이 곧 교회의 교리를 지키는 어떤 수호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퀴어인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전에는 배척하거나 탈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치사하게 담배 피면 저기 잘라내고 뭐 술 먹으면 쫓아내 이런 건 있지만 사상적 검증을 해서 학교에서 내보내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쫓겨났고, 저도 교회에서 신퀴어 신학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저한테 이런 방법 없이 자진사임 시켰어요. 자진사임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으니까 정말 모순된 언어도 어법도 모르고 뭐 정말 단어가 아닌 단어를 문법화해서 교리 독재의 어떤 새로운 언어로 탄생시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 어디서부터 내 삶에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강의 이 설교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결국은 20대부터 60이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억압의 역사, 해방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억압자들의 권력이 강고화되는 역사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있으되 교회는 후져졌다. 굉장히 뒷걸음 쳐지고 있다. 굉장히 보잘것없다. 그래서 내 생을 그런 조직이나 기구 속에 담아두기에는 내 생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는 제가 무력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조직도 만들고 언더에 들어가서 뭐 혁명도 하자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리 독지 치하에서 이걸 개혁하고자 하는 조직 내의 개혁을 아직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지금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아직 이걸 움직이고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저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존중하고. 그러나 저의 선택은 달라졌고, 이제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이제 결론에 다다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선배들의 율례나 교리나 교조화된 어떤 것들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누가 공동체가 바울 신학보다 훨씬 나중에 글을 썼는데, 이 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의 언어를 누가 공동체가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물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거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within, among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당신들 가운데 있고 이 안에 있고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이 가운데 있고 개인적으로는 네 안에.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지도하고 이끌려는 사람들에게 같이 따라가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너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으로 읽혀졌어요. 그러다 보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도 소개해도 됐고 천국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어떤 인스티튜션이나 교회나 또는 우리보다 더 신학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해 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런 개념은 저에게 죽음과 천국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했죠. 혹자들 가운데 제가 이제 세월호 동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지만, 지난 10일에도 납골당에 다녀왔는데, 그날이 이제 은하 생일이라서 은하와 다윤이가 배가 목포에 도착했을 때 유해를 찾아서 이제 장례식을 한 단원고 학생 중에 4명이 미수습됐는데 그 중에 2분의
뼈를 수습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동행하고 장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신앙적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이번 10일에 가서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은하 다윤이 봐요. 은하는 10월 1일이 생일이고 다윤이는 10월 1일이 생일이고 은하는 10월 11일이 생일이라서 둘이 나란히 납골함이라면 죽은 날 세상을 등졌다고 하는 날도 똑같고 4월 16일 똑같이 새겨 있고 태어난 날은 10월 1일, 10월 10일 하니까 이 그 항아리에 새겨진 숫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해는 1일에 가고 한 해는 10일에 가서 얘기하는데 올해는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엄마들을 가족들을 위로할 때는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했어요. 부활은 있다. 부활은 우리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부활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신비. 부활하는 존재는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국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간다. 은하 다윈이의 유해는 지금 우리의 가시적인 납골당에 있지만 그 존재는 부활해서 내 마음에, 엄마 마음에, 친구들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가는 나라. 제가 신학교 때 교수들이 그래서 우린 죽어서 한몫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유치했지만 교수의 권위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을 기영해야 돼. 그리스도인들, 예수인들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 천국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깃들고 있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그러므로 우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나도 이제 60이 되니 몸에 노화도 있고 교통사고도 당해보니까 9월에 당해봤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 좀 있고 아까 옷 이렇게 자켓 벗었을 때 태투가 아니에요. 그 이제 치료받은 자국인데 어쨌든 언제 죽어도 괜찮을 나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천국 갈 거야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으로 가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가겠다.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평생 그리워하고. 올해 그런 세월호 14년에 일어나서 내년이 이제 10주년이고 또 올해는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저의 친구였기도 한 임보라 목사도 돌아가시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임보라 목사 산소도 가기도 어렵고 차가 없어서 잘 못 가고 관련이 너무 멀은 거야.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예수도 죽었죠. 돌아가셔서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예수의 그런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도 계획이 없었는데 제 생각은 좀 마커스 보그나 그 도미닉 크라상의 저 First Paul이라고 첫 번째 바울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됐어요.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에 저항하는 예수의 죽음에 같이 연대하고 저항하는 게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부활교리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계산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분신이고 삼위일체 한 존재가 육신의 죽음을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계산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제가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저항하고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오롯이 담았던 존재를 대표 단수가 예수라면 그 예수를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잡이었다. 그래서 부활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마음에 있다. 그걸 누가 공동체는 제가 60에 깨달은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교회에 있고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추구하거나 쫓아가서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지한 내가
이 천국을 보듬고 나와 더불어 살아있든 죽어있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연민하는 연대의 장소가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멍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곳에서 공동체의 천국을 만드시면 되고,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혼자 존재하실 때는 자기 스스로 천국을 가다듬는 일을 수행하시고, 신앙적으로. 너무나 이게 설득이 되고 설명이 돼요.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 제가 20대부터 40대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다양성과 깊이가 아주 깊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오늘의 이르러 해석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한국 예수교회 연대라는 것을 4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개혁은 불가능하다. 기독교 개혁은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면서 어떤 깃발 꽂고 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존재로 함께 가는 순례로 함께 변혁적 영성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한국 예수교회 연대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될 얘기들을 제가 또 고민해서 이제 회원 교육용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의 영예나 명예나 나의 욕망이 한시라도 붙어서 피어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검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롭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러면은 어떻게 비춰질까? 제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우리 동아님이 올려놓으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나?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뿐이고 내가 짓고 싶은 하나님 나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표현을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기 싶은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를 바라볼 때 그게 금세 보였기 때문에 저를 또 다독이고 그런 욕망 옆에다 두고 길을 또 가자. 그런 것을 60에서 깨달은 저는 4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지혜를 제가 가진 이런 마음, 제 최종 어떤 지금까지 오늘까지 개념화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은 저의 의견을 단 하나의 그냥 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또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평소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렐러번스가 있나, 상관성이 있나. 이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의 삶이 나한테 무슨 관여가 있어? 또 길서분?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나누면 좋겠고 또 오늘의 설교 속에서 함께 여러분에게 비추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